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16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평안함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베들레 재단에서 모니터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슴과 가정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없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애물이 없을까요? 말씀 붙잡으면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까요? 말씀 붙잡아도 여전히 눈물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몸부림이 있어도 여전히 힘듦이 있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산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장애물들을 능히 견디고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여호와 샬롬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혹여나 있을 어려움과 눈물을 말씀의 능력 안에서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기둥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의 기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기둥이 허락한 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말씀 기둥이 허락한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이 총 몇 개의 권으로 되어 있나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9구단을 해서 3927 해서 신구약 통틀어서 66권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오십니다. 자, 창세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50장까지요. 출애굽기는요? 네, 40장까지.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몇 장이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죠. 네, 1189장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1189장을 절로 카운팅을 하면 몇 절이 될까요? 31,173절이 됩니다. 그 3927의 1189장의 31,173절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올해 내게 허락하신 뢰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 올해 받은 뢰마의 말씀
간직하고 계십니까? 저희 교구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거 뽑아가도 되나요? 우리 손주 거 뽑아가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제가 네, 권사님 기도하고 뽑으세요 라고 제가 전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그냥 품속에 품고 계시는 것도 물론 은혜가 있지만 이 말씀 카드는 부적이 아닙니다. 품속에 품고 있는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아들 베개 속에다 넣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부적이 아닌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올해 제게 허락하신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물론 제가 올해의 말씀을 받으면 꼭 암송하긴 하지만 올해는 암송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주 듣던 말씀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암송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친절하게도 전체를 다 주지 않으시고 하반절이라고 딱 찍어서 주셨어요. 한번 제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올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기타를 몇 번 튕겨본 적은 있지만 다윗처럼 수금을 잘 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은 것 같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함과도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붙잡았던 부분은 노랗게 컬러가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 올 한 해 저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제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바로 이어서 장소가 확 바뀝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가 확 바뀌었어요.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악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 악신이 들려 있으니 신하들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가 단상에서 이런 표현 좀 송구스럽지만 죽을 맛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좀 뽑아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임금님의 마음이 좀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래 한번 찾아봐. 그랬을 때 신하들이 한 이야기가 18절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있습니다. 수금을 잘 탑니다. 그 사람이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있어서 준수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 다윗을 추천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 모습으로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고백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이 아니고 자주 색깔이네요.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카드를 그저 성경책에다 끼워 넣는 책갈피로 전락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속에 어떤 분들은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는 분이 있고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냉장고에 붙여놓는 분도 있고 식탁 유리판 밑에 끼워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겨져서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이 묵시를,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들 가슴판에 명백히 새겨넣는 2022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능력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통은 다윗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07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책갈피에 꽂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에서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졌으니 이제 고쳐주시고 우리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말씀 의지에 기도하는, 그 말씀 의지에 부르짖은 기도가 응답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슴 안에 새겨놓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89장에서 제일 긴 절수를 가진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에 다윗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들 말씀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앞을 비추어 주시는 찬란한 빛으로 함께 하시는 생명의 말씀 가닥에 나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올 2022년 한 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믿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을 시작하는 기록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이 두 번째로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기적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주님 꼭 붙잡고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미끄러운 이 길을 마다치 않고 여러분들은 이 성전으로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눈치가 보여서 나오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안수집사라고 하는, 구역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책임감 속에 나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평생 나왔으니까 습관처럼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너무 소중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셔서 제가 다른 데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입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말씀의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성경 통독을 했지요. 우리 교구장님들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읽어가야 할 성경 일독의 분량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고 계시나요? 답변이 없으시네요. 큐티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자, 2월 달부터 또 우리는 말씀의 기둥을 붙잡습니다. 무엇일까요? 비전 통독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는 500여 분이 조금 넘으셨는데 우리 공권사님 고생을 더 하시겠지만 더 풍성하게 비전 통독을 통해 말씀의 기둥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일독, 통독, 비전 통독, 큐티, 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을 펼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서 저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기둥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의 모습이요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6가지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7절, 8절, 9절에 걸쳐서 총 6개의 복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볼게요. 자,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말씀이라는 표현 대신에 6개의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해서 말씀의 기둥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복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복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대요.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붙잡는, 확실한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의 복은 무엇이에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우둔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으로 가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삶을 기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의 복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청결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청결해서 어디까지요?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마지막 여호와의 도, 말씀은 진실해서 무엇한다고 약속해 주시나요? 다 의롭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가지의 허락되어진 복이 말씀을 붙잡는 2022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이 소성되어지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삶을 마주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복이었다라고 그랬나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정도, 삶도,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도, 아니 조금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기뻐하는, 말씀으로 기뻐하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밝게 해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눈의 시력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참 눈물을 흘리는 성도분들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시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시력, 육체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밝히 띄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2022년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루, 한 달, 1년 앞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의로움의 축복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의로워진 당당한 죄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기둥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소성케 되어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까지 의롭다 칭함받는 말씀의 기둥을 세워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6가지의 복이 2022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6가지의 복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 한 구절을 더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기둥을 붙잡자라는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윗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으로는 기도의 기둥을 붙잡았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원하여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이게 시편 107편 20절인데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30절로 가면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내 삶도
2022년 말씀의 기둥을 붙잡겠습니까? 통독을 통해, 큐티를 통해, 일독을 통해, 비전 통독을 통해, 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의 기둥을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이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힘있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2022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온함으로 올 한 해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말씀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대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셔서 그 소망의 항구에서 모든 기쁨이,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여러분들의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복들이 허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렵지만 힘겹지만 때로는 말씀의 기둥을 붙잡기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6가지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평온함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까닭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의 항구, 그래서 그 소망의 항구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함께 보필하여 기도로 섬겨가는 장로님, 안순이스타님, 권사님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나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 성일, 성전, 성물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기둥을 붙잡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말씀의 기둥을 우리 함께 붙잡기로 도전하며 달려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2022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슴에, 우리 삶에 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